183페이지 라울라를 훈계하는 건 앞에 거는 봤습니다. 전번에. 그래서 185페이지에 그렇게 라울라 거짓말하는 것을 고치고 나서 그 후로는 라울라는 어떤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라울라에게 이런 수행을 닦아라. 자, 비, 히, 사. 자는 사랑하는 거라고, 비는 가입시키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려는 것이고, 사는 평등하. 근데 자도 이제 사랑하는 것도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평등하게. 그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겁니다. 크게 평등하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가입시키고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려는 그런 마음이 대자 대비 대희 대사죠. 그리고 부정관, 아까 말한 거 육신이 변해가는 거, 이 육신은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얼마 지금 쭈그러지고 결국은 죽고 나면은 3일도 안 돼서 구더기 피고 결국은 썩어져서 뼈도 차도 남지 않는 그런 덩어리다는 거죠. 그런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지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정관. 또 무상의 개념. 모든 것도 항상 없이 변한다는 거죠. 항상 없이 변하는 내려갈 것이 없다. 그런데 뭐 집착하고 내라고 집착해서 그렇게 애쓸 것이냐 말이죠. 그 집착해서 애쓰는 바람에 몸에 업을 주고 입에 업을 줘서 그 업이 돌아오느라고 생사윤회가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또 그래서 부정관을 닦고 무상관을 닦으면서 숨을 관찰해라. 들숨 날숨을. 들이쉬는 숨 들이쉬는 대로, 내쉬는 숨 내쉬는 대로 숨에 집중하는 것이죠. 숨에 집중하는 것부터 여러 번다한 생각들이 잔주러지고 생각이 고요지서 초선인선 사선 내진 제8 제9 멸진정을 이루면 이렇게 새끼무새끼 해탈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라울라의 수행을 지도하셨다고 그럽니다. 188페이지 말먹이 보리를 드신 부처님. 업이란 것이 말이에요. 지은업은 100급이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만나는 때에 그 과보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 어느 시대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먹이 보리를 드신 때가 있었는데 비란다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왕이 부처님 법문덕구는 너무 좋아서 부처님이시여 5분 여름 한 거는 저희 나라에서 지내십시오. 제가 모든 공양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묵묵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때가 돼서 그 나라를 갔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날에서 오면은 이제 그 왕이 부처님 그래 나가서 그 나라 가서 이제 날 공포를 해버리는 거라 백성들에게. 어느 누굴지라도 이 여름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긴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왕명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왕이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얀 천이 내려와서 그 왕궁을 탁 듣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 생각에 흰 건 또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당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거 흰 거 안 좋은 꿈 아닐까? 근데 흰천에 와서 뭐 이 왕궁을 덮어버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섬기던 그런 이제 그 수행자, 외도 수행자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흔히 가서 의뢰 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이 참 좋은 꿈이라는 걸 하얀 게 내려와서 막 하니까 이제 온도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현대 공양한 사람이 줄어들고 다 저 부처님과 공양한 사람이 많이 늘을 것이다. 이 질투심 때문에 그 아주 나쁜 꿈입니다. 하긴 그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까닥하면은 궁중에 모반이 일어날 수 있고 내지는 대왕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궁중 깊숙이 있으면서 문을 다 끌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저 약속한 날짜에 가서 가니까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참 낭패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가서 글식을 하니까 왕이 입에 왕명을 내려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에 부처님과 대중들에게 공양하는 자는 목을 베리라 하니까 백성들 겁이 나서 하고 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지나가던 상인이 이제 이 나라 사람이 아니죠. 상인들은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상이 아니니까 이제 이 나라의 왕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밥은 쌀은 없는데 말들 먹일 만한 지금 계절이 이제 풀도 나는 그런 계절이니까 말들은 풀 뜯어 먹으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장사로 다니면서 말들 위해서 보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부처님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고 대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500명의 대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왔지만은 지금 막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이 지나가는 상인이 우리에게 500명이 한철 지낼 수 있는 그런 말먹이를 준다 한다. 말먹이 보리라도 먹으면서 내와 지낼 사람은 지내고 아는 사람 떠나도 좋다. 그러니까 다들 같이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이 지내겠다고 뭐 고생스러워도 498명이 이제 사실 2명은 우리는 못 되겠습니다 이라는 거. 2명이 누군 제일 큰 제자들이라 사례불고 먹고는 그 이유가 사리불존자는 이절에서 뭐 이렇게 설사병을 좀 앓고 있었는가 봐요. 삼결이나 보리를 먹으면 보리는 찬 거잖아요, 그죠? 그 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건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또 목련존자가 또 저는 사리불을 좀 간병을 해야 돼서 저는 사리불을 좀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 해라. 하고 이제 498명은 말먹이 보리를 지내면서 한치를 지내셨고. 그 2명은 삼봉산이라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천상의 공양을 받았다. 그럼 천상 사람들어서 그 2분에게 공양 올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 한철 지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왕이 이제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 했나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부처님께 와서 참여하고 자기가 막 3개월 분에 양식을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3개월 못 먹은 양식을 가져와서 부처님이시여 그래서 그동안 제가 공양 모든 걸 지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3개월 동안 그 위에 먹을 거냐 그래서 비축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는 이제 날에 쓰시고 우리는 그만 갈란다. 그러니까 그럼 이 양식을 가는 길에 뿌리겠습니다. 그거는 흡이고 낭비하는 거고 그럼 내가 일주일 있으면서 당신 공양을 받고 가겠다 하고서 그 일주일간 머물고 갔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은 부처님이라는 그 큰 대성인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말먹이 보리를 먹고 지내셔야 했느냐?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비바시불, 비사부불, 시기불, 구류선불, 구나무니불, 또 가습불 다음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 7 부처님 전에 부처님 시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부처님 시절에 외도 수행자에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봐. 그래, 비바시불 이제 세상 출연해서 이제 제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부처님께 맛있는 음식 공양 올리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도 수행자들이 보고, 누구 뭐 공양 받는다고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 막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거식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맛있는 음식을 받을 수 있냐. 말먹이 보리만 먹으면 적당하지. 이랬다는 것이죠. 그 어떤 대중들도 500명 제자들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먹이 보리만 먹으면 적당하지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그런 덕이 있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 제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천상의 공양을 받아도 남을 그런 덕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했다는 거죠. 그 2분이 지금 이 세상에 7 부처님 뒷세상에 사리불존자와 목건존자고 그 나머지 498명과 부처님 그 당시 그 수행자들로서 나쁜 말을 한마디를 했다가 3개월 동안 그렇게 말먹이 보리를 먹으면서 지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업이라는 것이 가사 100급이 지나더라도 지은업은 말 잘못한 거 없어지지 않고 인연이 만나는 때에 그 값을 돌려받으리라. 소치는 다니야 193페이지. 나중에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막 넘어가 그냥 읽어보고 왔어요. 지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소치는 다니아는 이제 목동 다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목동인데 이 사람이 아주 목동 일을 잘 했는가 봐요. 소치는 일을.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또 3개월 우기가 있으니까 우기 때라도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단두를 다 해놨다는 거죠. 네. 걸어놓고 나서 이제 딱 지내고 있는데
그는 이제 부처님이 여기 이 집에 찾아왔는가 봐요. 오자마자 막 비가 이제 막 내리는 거라 막 우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 가족들 음식을 먹으면서 또 부처님께도 좀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 그 다 3개월 우기 동안 지낼 단둘이 잘 해놨으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194페이지.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이 강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비를 뿌리소서. 낯선 손님이 그 장단에 맞춰서 이제 부처님이 이 사람이 이게 세상의 행복이죠. 모든 준비 다 해놓고 가족들 다 화목하고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분노하지도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의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훤히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런 식으로 목동은 세상 행복을 이야기하고 부처님은 마음 고요 해탈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변 음에서도 있고 발정난 암소도 있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에는 황소까지 있으니 하늘이 비를 뿌리거든 비를 뿌리소서.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변 음에서도 없고 또 발정난 암소도 없습니다. 게다가 암소의 짝에는 황소까지 없으니 하늘이 비를 뿌리거든 비를 뿌리소서. 가진 이의 행복 또 가짐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행복 서로 서로 행복한 거라. 누가 진짜 행복한 건지 나중에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참으로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온 가족이 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그때 마가 맛이 속삭였다는 것이죠.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이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를 인해 기뻐합니다. 지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지착이 없는 사람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를 인해 슬퍼합니다. 지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지착이 없는 사람이면 슬픔이 없습니다. 좀 허무한 거죠. 그죠? 또 비관적인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치라는 것이죠. 네. 자식 다 키워봤으니까 자식들 걱정 안 시키던가요? 아플까봐 걱정, 또 좀 자라면 공부 못할까 걱정, 또 직장 못 가실까 걱정, 결혼 못할까 걱정, 그죠? 걱정이 그랬다는 거라. 그렇게 가진 만큼 또 걱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속담에 천수꾼은 천가지, 만수꾼은 만가지 속가지 어떤 걱정이 있다고. 세상 살면서 안 가진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나 출가는 그런 다 가지려고 출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은 오직 마음의 고요를 이룬 그 고요에는 이미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 복과 지혜가 구족되어 있는 그 자리의 행복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관적인 거 허무적인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또 불교는 왜 허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198페이지 매기야 짤리가시 북은 짤리아 바위산의 매기야 장로를 위하여 법을 설했다. 부처님 시자라는 것은 이제 스승을 보필하는 사람들 시자인데 여러 시자가 있을 때요. 그리고 55세 부처님 55세 때는 이제 늘 모시는 시자로 이제 안한존자가 추대돼서 안한존자 부처님 시자를 했지만은 그전에는 이 사람 좀 하다가 저 사람 좀 하다가 저 스님이 좀 하다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 중에 이 매기야라는 스님도 부처님 시자를 하든 시봉을 하든 부처님이 보필을 하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매기야라는 이 스님과 부처님만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글씨가고 오는 차에 보니까 아주 이제 어떤 숲이 하나 있는데 저기 가서 수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매기야 생각이 들었는 거라. 우리도 어디 가다 보면 좀 경치 좀 괜찮은데 질지면 좋겠다 이런 데 가보지 않거든요. 그런 이 사람들 그랬는가 봐요. 여기서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가 봐요. 그냥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오늘 이제 글씨가고 절에 돌아오는 차에 어떤 숲을 봤는데 거기서 좀 정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거기서 정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내가 둘이밖에 없는데 네가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비구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내일 제자들이 공부하러 했다니까 부처님이 이미 할 일을 다 했지만은
저는 아직 이제 일을 마치지 못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저를 좀 공부 좀 배워 주십시오. 그죠? 그 두 번, 세 번 다른 비구들이 올 때까지, 다른 이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안 됩니다. 부처님. 부처님 할 일 다 했지만 저는 지금 또 수행해야 되는데 부처님 내일 수행하라는데 왜 제가 공부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 할 수 없어서 그럼 네 공부하겠다는데 내가 어쩌겠느냐. 그럼 가서 해봐라. 그래 이제 혼자 이제 가는 것이죠. 그 숲에 가서 이제 좀 이제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번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썩나는 생각도 일어나고 막 음력의 생각도 일어나고 막 두려운 생각도 일어나고 막 그렇다는 거죠. 부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이에요. 혼자 기도 잘 안 되면 대중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대중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이제 기도의 힘을 수행의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혼자 수행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혼자 수행하고 뭐 스승 없이 수행하고 그러면은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사람은 그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가 부처님하고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혼자 있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찾아갔어요. 이 찾아가야 돼. 그래서 혼자 하다가 안 되면은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몇 가지 이렇게 갖춰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 좋은 친구, 도반이죠. 도반. 지금 우리 오기 사람들 다 도반이잖아요. 여기 도 닦는 친구가 도반이라고 해서 좋은 친구. 그리고 개라는 것은 청정한 삶입니다. 사실 내 살생하면서 내 도둑질하면서 이게 바른 도를 딱 끈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청정해 지내면서 바람 피지 않고 청정해 지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말이지. 그 술 먹고 방탄생활 하지 않으면서 내 아침 저녁 술 먹으면서 뭐 그 도 닦는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도를 닦으면은 이 말이죠. 그래서 도반은 좋은 도반, 좋은 친구, 그리고 청정한 개, 청정이고, 그리고 바른 법. 수행하려면 수행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행 목표가 이제 먼저 깨달은 분의 경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지는 뭐 우리 기도하더라도 뭐 관세음보살 기도하든지 지장보살 기도하든지 어떤 목표를 하나를 정해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일하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을 하면 관세음보살만. 그럼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법이라 법. 또 내지는 이제 견성법을 닦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수행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 청정한 삶, 개, 그리고 수행 방법. 그러고 나서 부지런한 정진.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아무리 바른 법이 있더라도 내가 정진하지 않으면 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찰력, 바른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바른 지혜.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반과 개, 청정한 삶과 바른 법과 그리고 부지런한 정진, 그리고 통찰력, 지혜, 바른 지혜, 옳고 그름은 분명히 분간하는 그런 바른 지혜. 이 5가지를 갖춘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깊은 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매기야를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202페이지의 개성의 중간단에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그것에 이끌려간다. 산만한 잡념이. 이러한 마음에 산만한 잡념이 묶여 어리석은 이는 들뜬 마음으로 이 세상 저 세상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산만한 잡념에 대해 환히 아는 자는 바른 법을 갖추고 통찰을 갖춘 자는 올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를 다스린다. 보다는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산만한 잡념 남김없이 버린 사람이다. 이런 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바른 법을 배워서 바르게 노력한다면은 반드시 깊은 도에 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203페이지 49세 사와띠 사위국의 아나타핀테가라면서 기원정사에서 여름 안거를 지낼 때 라올라가 구주교를 받았다. 부시신과 라올라는 몇 살 차이입니까? 29살에 출가했잖아요, 그죠? 당신 아들이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가했다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49세니까 라울라는 20살이라 20살에 이제 비구계를 받는 거죠. 정식선이 된 것이죠. 위사카 미가라마따 있는데 위사카는 어떤 여자의 이름이고 미가라는 이 여자의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 집안에 위사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가라라는 아버지를 제도하는 위사카라는 이는
자기 할아버지와 어릴 때 7살 때 절에 갔다가 부친 부문덕구는 수도원가를 정득했다라고 그럽니다. 그 위사카의 여인의 아버지가 다난자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이 사람들이 빈베사라 왕이 마가다 나라에 있었는데 사위국 왕이 파사익 왕이 빈베사라 왕이 부탁해서 그 사람 이주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기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래서 다난자야가 파사익 왕의 부탁으로다가 이웃 나라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 자기 살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요게 나오는 이제 미가라라는 사람의 아들을 뿜나왔다나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그 첫날에 이제 결혼한 날에 이제 이 사람 미가라라는 사람이 숨기던 수행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인하고 사람들은 빼가벗고 지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위사카라는 사람들은 스님들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고, 미가라라는 사람은 그렇게 빼가벗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고, 그 자기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집안의 큰 경사니까 며느리를 큰 부잣집에 며느리를 마련했으니까 며느리를 맞이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행자들에게 이제 우리 집에 경사가 있다고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공양 올릴 때 이제 미가라가 며느리한테 네 나와서 이 성자들에게 공양 대접을 해라. 그건 자기는 이제 부처님과 대중들만 생각하고 나갔는 거예요. 그 전부 얼굴 앉아 있는 거라 500명이 깜짝 놀래가요. 아유 앉아 있는 거 도망 들어갔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이 성자들이 공양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도 공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수행자들이 이 집안 망칠 여자를 맞이 드렸거냐 하면서 다 가버린 거예요, 500명들이. 그러니까 시아버지 얼마나 그렇겠어요. 아무리 부잣집 며느리지만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여인이 지참금을 굉장히 부자니까 결혼 지참금 굉장히 마련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를 이유 없이 쫓아버리면 그 지참금의 2배를 물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봐요, 이 나라에. 그런 이제 시아버지가 이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회만 보고 있었는 것이죠. 시아버지가 이제 이 미가라라는 사람이 이제 전신 공양을 하고 있는 차에 며느리는 이제 옆에서 이제 전신 공양 시중을 들고 있었는 것이죠. 그때 마침 밖에 이제 비구 스님이 이제 부처님 대중이죠. 비구 스님 와서 이제 글식을 하려고 이제 대문 앞에 서 있는 거라. 그 이제 며느리가 자꾸 시아버지한테 눈치를 줘도 스님 와 있다고 공양도 들으시죠. 눈치를 줘도 모른 체 하는 거 삐졌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래 몇 번 눈치를 도 모른 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곤란하잖아요. 자기는 부처님께 귀한 사람인데 부처님 제자가 와서 글씨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합장하면서 스님이시여, 우리 시아버님은 묵은 것만 자십니다. 오늘은 이대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시아버지 떡들은 이 묵은 것이란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썩은 것이나 배설물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라. 그 묵은 것이나 그 단어에, 인도말 그 단어에. 그 시아버지가 버럭 성을 내는 거죠. 뭐란 소리냐 지금. 그래서 이제 기회다. 이 시아버지 이렇게 욕 보이는 거는 이건 이제 며느리 쫓아낼 만한 그런 이제 건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을 신청하는 거라면 며느리 쫓아내려고 이제 안 하면 2배 물러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면서 아주 막 큰 지창금과 동시에 8명의 현자들을 같이 또 알려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며느리 잘못 비방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변호하는 차에 이제 재판장이 묻는 것이죠. 그때 진짜 그런 말 했습니까? 묵은 것을 먹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묵은 것을 먹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그런 말 했느냐? 묵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부를 누리고 맛있는 걸 자시고 잘 지내는 것은 과거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복을 지어서 지금 그렇게 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과거 전생에 복으로 지금 지내는데 지금 복이 닦지 않으면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죠.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오전에 복을 지어서 지금 일이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은 뭐 이렇게 유르륵 했잖아요. 그죠? 쓰면 쓸수록 주는 거라. 쓰면 쓸수록 주는 것이고. 흔히 이제 백종이 있으니까 들어 그런 말 합니다. 우리 호상 그러잖아요. 그죠? 나이 80, 90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진짜 호상이에요. 호상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에 살면서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일 많이 쓰면은 진짜 그러면 그 호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뭐 어려서 죽어도 그건 호상이라고 좋은 일 많이 쓰면은. 그렇지만은 좋은 일 별로 안 하고 말이죠. 나이 80, 뭐 담력 부르는데 그런 사람 들어도 있거든요. 오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과거 전생에 오래 살 복, 잘 지는 복을 지나서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럼 그 지금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면은 어디 갈지 모르는 거라. 복이 있는 이는 좋은 데 가겠지만은 복이 없으니까 지구보다 못한 데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아무나 호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호상이고 호상이 아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이 오래 산다고 다 호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한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그 며느리 말은 아무리 허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쫓아내려고 하면은 지참금의 2배를 물어내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 삐졌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수행자도 할 수 있다 하면 삐졌죠. 또 먹은 것만 먹는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삐졌죠. 재판 또 져버렸어요. 그렇죠. 그 시아버지 삐져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제 며느리가 아이고 잘못했으면 할 줄 알았더만은 그래 안 하고 문 밖에서 제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래 한 거는 혹시나 제가 이 집안에서 가게 되면은 뒷말이 잘못한 게 있어 쫓겨났겠지 하는 그런 말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 재판을 하고서 제가 정당한 것을 밝혔을 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래 하시니까 전 그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막 자기 갖고 온 거 다 챙겨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왜 되는 거라. 그 들어왔던 부가 빠져나간 것도 아까운 것도 안 깠지만은 이 다난자의 사람이 이 며느리 아버지가 그 나라 왕이 이 나라 미가라는 이 하이브 사람이 이 나라 왕이 부탁해서 이웃 나라 사람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죠? 예. 외국 자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며느리한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그 며느리가 하면 저는 부처님 말씀을 하루 듣지 못하면은 지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께서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은 부처님과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도 올리고 말씀 들을 줄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있고 아니면 갈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런 이제 할 수 없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만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처럼 삐진 마음이 아직 틀어진 마음이 아직 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며느리가 부친과 대중들 초청해서 그 자기 집에서 시댁이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시아버지는 삐져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양 끝나고 나서 부친 법문하는 게 말은 문이 닫기도 들리잖아요. 그 법문의 음성이 막 자기 가슴에 와닿는 거라. 그 집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처님이 참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제 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시아버지 미가라라는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미가라는 그 명칭이. 그 미가라는 사람 며느리 보고 너는 이 진리의 길에 나를 이끈 진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그 뒤로부터 자기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르다는 거죠. 며느리인데 내 진리의 길로 이끈 나의 진리의 길에 들게 한 진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진리의 어머니다. 꼭 그랬다는 그 사람들이 이 위사카라는 사람에게 미가라의 엄마다 맞다라는 거 엄마라는 거예요. 미가라의 엄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위사카라는 애를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 별명이 미가라 맞다라 미가라 맞다. 미가라라는 사람의 어머니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 이 위사카라는 사람이 요 뒤에 206페이지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모든 집안 살림 다 맡기고 그랬다는 거죠. 또 여인이 살림을 들어서 아주 큰 절을 짓는데 여기 사위국에 큰 절 2개 있는데 하나는 기원정사이고 기원정사는 그 도시 사위성 서쪽에 있는 것이고 이 미가라 맞다 위사카가 지은 쪽은 그 도시 동쪽에
있는 절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원정사보다 더 큰 그런 이제 절을 하나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가라 맞다 녹자모 강당 이래서 녹자 그 미가라라는 어머니가 지은 미가라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지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그죠 진리로 이끈 어머니가 지은 절이라서 뭐 동원정사 미가라 맞다 녹자모 강당 이렇게 이제 불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님께 이제 그 청한 그런 8가지가 있는데 206페이지 저에게 8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위국에 머무는 사위시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에게 제가 우기의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스님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창원에 스님들 나도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모르는데 절이 100개나 넘는데요. 종단 떠나서 100개나 넘는답니다. 그럼 최소한 100분이거든요. 그죠? 3개월 동안에 100명에게 옷 다 보시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지는 저 뉴욕 같은 그런 큰 도시에 지금 우리 창원처럼 이 정도 규모의 그만의 그런 절이 있다면 1000명도 2000명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름 지낼 그런 옷들을 다 보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또 사육을 타는 모든 스님에게 제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리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육을 타는 모든 스님에게 제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육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제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육의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사육의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제가 모두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육에 머는 모든 스님들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스님들은 아침에 죽 먹고 낮에는 밥 먹고 왜 죽 먹는다면 원래 하루 한 끼 먹는데 어린 아이들이 출감으로부터 자꾸 배고파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죽 먹자. 그래서 아침에 죽 먹겠다는 거예요. 죽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육의 모든 비구니 스님들에게 제가 목욕 가사를 보시하도록. 인도에는 이제 강가 같은데 목욕하니까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욕할 때 입는 옷을 보시하도록. 요 8가지 소원 자기가 이제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손 들어오세요. 그 정도의 부자였답니다. 큰 도시에 한 나라 중에서 수도 미국만은 저런 큰 도시에 그 수도 그런 도시에 있는 그 중에도 보통 1000명도 2000명도 지내는 그런 절이 몇 개나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공양을 자기가 이렇게 도맡아 하겠다 할 정도의 많은 예를 들면 집안 살림이 요만하면 이걸 다 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요 중에도 일부를 가지고 보시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 양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집안 살림은 얼마나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이만이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20에 돌아가셨다는데 120대 들어 몇 개나 말개랍니다. 또 18살 처자의 모습으로 120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몇 개나 말개나. 또 힘은 얼마나 씻나 하면은 코끼리 5마리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끼리 5마리에. 그래서 진짜 누가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힘이 있을까. 그 누가 이제 절에다가 코끼리 한번 풀어놨다는 코끼리를 한 마리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 진짜 힘이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다른 사람 막 다 도망가는데 이 의사가 도망가고 코끼리 코를 잡던 팍 틀은 코끼리 아파도 막 도망가다는 거예요. 힘도 그만큼 코끼리 5마리 정도의 힘이 있었고 또 120살 살았는데 그때까지 18살 용모로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믿기는 말기는 합니다. 그것이 복력이라 복력.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연세가 61세부터 78세까지 한 18년 정도를 요 사위국에 계셨는데 기원정사에는 4철만 계셨고 동원정사에 16철을 14철을 동원정사에 계셨다. 그럼 14년을 동원정사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208페이지 끼싸고따미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2시간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개월 했던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래서 고주 토요일 날 24일 날 졸업식 하면서 수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끼싸고땀이 이 사람 좀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입니다. 몇 명이 있는데 끼싸고땀이 이분이 결혼했는데 오랫도록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겨우겨우 이제 하나 생겼는 그막 7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막 시작할 무렵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7살에 결혼만 시작할 때. 그래, 막 얼마나 안타깝고 할 겁니까? 그러면 알을 안고, 빗땡이 알을 안고 막 이제 온데 돌아가면서 우리 알을 살리돌랐고 막 가라는 거예요. 그 누가 살아줄 거, 누가 그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이 말하기를 저 기원정사에 절에 가면은 부처님 계신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그 근심 걱정 해결해주고 슬픔을 달래준다고. 그래 이 사람 이제 부처님 앞에 가다가 다짜고짜 부처님이 알을 내려놓으면서 저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뭐 살려준다 만다 하지 않고 그냥 저 마을에 가서 사람이 죽은 집이 없는 집에 가서 계좌는 이제 그 인도 쪽에 가면 계좌가 좀 흔합니다. 우리 저것처럼 깨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이나 깨처럼. 그 계좌 한 좀 얻어오너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이사는 자기 생각에 계좌 한 좀 있으면은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좌 시한 주십시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까 주는 거라.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며칠 전에 누구 죽었는데 얼마 전에 누구 죽었는데 얼마 전에 다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딱 이제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찾아갑니다. 209페이지 중간단에 마침내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진실을 말한다면은 죽은 사람 수가 살아있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자기 아이에 대한 좀 애착이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곧다며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본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든 생명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 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걸 쓰고 죽어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부자라도 죽으면 뭐이라고 막 가갈 수도 없어요. 예. 가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지은 업만 가요. 자기 지은 업만.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간에 자기 지은 업을 가져가는 것이지 그 물건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형편 되는 대로 쓰고 형편 대로 쓰고 또 형편 되는 대로 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을 가져간다는 거죠. 들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에스리 뭐또 그런 말 하니까 할지 모르지만은 자식은요 전생에 그런 거예요. 전생에 빚쟁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 지낸 사람도 있겠죠. 잘 지내게 대체적으로 뭐 빚쟁이가 와서 자식은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그 엄청 내가 많이 받아 썼다는 거예요. 줘도 안 아까운 거라. 그 완전 내가 많이 받아 썼다는 거라. 그래서 그 빚쟁이에게 내 가진 거 다 주려고 어느 정도 쓸 만큼 쓰고 지는 또 지하로 또 합니다. 또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그걸로다가 있는 만큼 복을 지으라는 것이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복을 지으면은 그 복이 내가 다음 세상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복을 지으면은 또 가족들도 그만한 또 다 끼리끼리 모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만한 또 집에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 향을 하나 피우면 다 향내를 놨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그 말을 듣고는 수다원가를 정득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결국은 이분도 아랑가를 정득하겠다라고 그럽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끼싸고땀이도 아랑가를 정득했다. 또 책에는 없는데 또 아주 기구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바타짜라라는 그런 이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부처님에게 비구니 제자 중에 지게 제일이다. 부처님 제자 지게 제일 누구예요?
우발이죠. 그건 비군 스님이고 비군이 중에 지게 제일이다 하는 게 빠따짜라라는 그 스님인데 이분이 이제 출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집에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귀한 딸이라는 거라 부잣집이고 외동딸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7층 누각을 주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딱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 부모가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근데 아가 창문을 내보다 자기 하인 보고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때 그 하인다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라. 저 멀리 도망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되니까 첫 아고는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 남편한테 우리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고들 안락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해산했으면 좋겠다니까 하인 어때요? 맞아 죽는 거예요. 가면은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남편 몰래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중에 남편이 일하고 오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물으니까 가더라는 거라. 그래서 중간 막 가다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만나서 거기서 죽어서 해산했는 거라. 아이 낳기 위해서 집으로 간 거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도 또 두 번째 아이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아이가 생기는데 또 낳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역시 남편을 아이고 나 가면 마주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또 남편 몰래 또 가는 거라. 그 남편이 또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또 중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다고 막 그랬다 폭우가 막 내리는 거라. 아이를 낳는데 폭우 막 내리니까 또 남편은 또 그 아이하고 또 아이 또 2살 3살 난 아이가 하나 있고 금방 난 아이 있으니까 어디 비라도 피할 자리를 막 구하는 것이죠. 비 피할 자리를 구하다고 막 이 사람이 뱀에 물을 주고 부는 거예요. 남편이 암만 깨도 안에 안 오는 거라. 그러다 이제 나중에 비가 그치고 찾아보니까 이 뱀에 물려 죽었는 거라.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라. 집으로 가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는데 평상시에 낮은 이렇게 겨울물이었는데 어제 저녁 막 폭우가 와서 막 물살이 세지는 거예요. 금방 난 빗땅이 또 2살, 3살 된 이 아이를 안고 가기에는 물살이 너무 급한 거라. 그래서 이제 하나 놔두고 이제 큰 아들 놔두고 금방 난 아를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그 강 저쪽에 놔두고 이제 첫째 아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새가 하나 나서 알을 채가는 거예요. 큰 새가 나서 이게 금방 난 알을 채가는 거라고. 엄마 뭐라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아는 엄마가 날 오락하는 줄 알고 나 새로가 안 된다 하는데 엄마가 손짓하니까 제 보기에는 엄마가 나를 오락하는 것 같아. 또 쫓아오는 거죠. 그래 물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작은 아는 금방 난 핏땡이는 큰 새가 물어갔어요. 또 하나는 물에 이렇게 불어난 물에 떨려가는 것이 떠내려가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심정이. 그러다 이제 고향에 갔는데 마을 어귀에 이르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오더만은 막 그러는 거를 왜 인제 왔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기 이제 반기는 줄 알고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폭우에 너네 집이 산사태 나서 무너져가지고 부모와 오빠가 다 챙겨 죽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연기 나고 있잖아요. 저것이 지금 너희 부모와 너 오빠를 장사 지내는 그 연기 다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막. 그럼 빼가보고 돌아다니는 거야. 미쳐서.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만나서 이제 부처님 만나자 정신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엎드려서 이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었고 한 아이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고 다른 아이는 물에 휩쓸려 가버렸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는 폭우에 집이 눌려 압사당하여 지금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슬픔이 몰려오고 비탄을 잠겨 흘린 눈물에 비하면은 저 사대양의 물은 오히려 적다리라. 세세생생 되풀이하면서 슬픔에 비탄에 흘린 눈물들이. 그런데 여인이여 왜 부주의하게 살아가느냐. 정신 차리지 않고 말이지 살아가느냐.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줄 수 없다. 죽음이 닥친 이를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 알아.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 이 정신 차리고 출가해서 이분도 아랑갈증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지계 제이라고 비군의 제자 중에 계를 지키기를 제일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211페이지 마나마. 마나마 누구예요? 아나일 존자의 형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석가조 카펠라 돌아갔을 때 왕자들이 이제 뭐 3일 만에 7일 만에 왕자들이 다 출가했죠. 이복동생이 난다가 출가하고 또 라올라까지 출가하고 그때 1년 뒤에 석가족 왕자들이 다 출가해 버립니다. 석가족 청년들과 왕자들이 다 출가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 남은 사람이 마나마입니다. 이분이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석가족이 멸하죠. 나중에는 그게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마나마가 부처님이셔. 제가 출가한 아니고 제가 있으면서 법에 믿음을 낸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6가지를 이야기해줘요. 불법성을 생각해. 육념 6가지를 생각해라. 불법성,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를 생각해라. 그리고 개랑 청정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 청정하고 깨끗한 삶을 생각해라. 그리고 시, 베푸는 거, 보시죠. 이 보시, 그는 내가 과거 전생에 복을 맞았기 때문에 이 생 어느 정도 누리고 산다는 거라. 그 지금 거지들은 전생 복을 안 줬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주로 반환하지만은 지금 일하면서 약간의 여유분으로 복을 짓고 아니면 내지 입으로 열을 마련해서라도 복을 짓고 그럼 그 복으로 다음에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시 베풀 거. 그러면서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성을 생각하고 청정하게 살 것을 그리고 시 베풀 것을 그리고 좋은 곳에 천상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 육념하라는 것이죠. 6가지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라, 법은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서 그렇게 방법들을 일러줍니다.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저는 216페이지 알라와까 경, 요건 야차입니다. 야차. 야차는 사람 삼아먹는 그런 야차입니다. 불교는 사람만을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원통전에 모시려는 관세음을 32영신도 사람도 있지만은 야차나 이런 그런 이들도 괴물들도 있습니다. 그들 다 제도할 대상이죠. 지금 업의 괴물이지, 업의 사람이지, 본래 형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아수라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라는 거죠. 네. 본래 나의 모습은 그것을 회복한 분들을 부처라 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주로 사람을 제도했지만은 요 야차라는 괴물이죠. 괴물. 사람 잡아먹는 그걸 제도하러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 괴물 차는 이제 굴에 가니까 야차가 사문이여 나가시오. 부처님 아무리 나갑니다. 사문이 들어오시오. 들어옵니다. 서너 차례 이제 그러고 납니다. 그 사문이 나가시오 하니까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문이 그대가 안 나간다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대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내가 사지를 찢어버려서 신장을 찢어버리고 다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누구도 신과 마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 그 어떤 누구 사문과 바람은 다 포함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돌게 하거나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가 건너 던질 만한 사람을 나는 결코 보지 못한다. 부처님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니까. 부처님보다 더 힘센 사람도 없고 부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래 할 수 있느냐? 누구를 내가 누군데 그래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야차가 어떤 질문을 합니다. 요 몇 가지. 무엇이 인간의 가장 큰 재물이며 재화? 무엇을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이라 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믿음이 인간의 재물이고 재화,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온다.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통찰지, 바른 지혜, 옳고 그른 분이거라는 일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른다. 어떻게 폭리를 건너고 어떻게 험난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이 됩니까? 믿음으로 폭리를 건너고 번뇌에도 오직 부처님이라는 그분의 부처님 말씀이란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닦아 나가는 거네요. 불방일로 게으름 없음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니라. 정진으로 게으름 없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로 게으름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획득하고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듭니까?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갈 때 어떻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 아란들은 법의 믿음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함을 통해 통찰지를 얻는다. 이렇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적절한 것을 행하고 충실하고 진취적인 사람은 재물을 획득하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로서 깊은 우정을 맺는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진실과 길들이는 것, 내 스스로 확고부동하고 베푸는 것, 이런 네 가지 법 갖춘 믿음 있는 제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 괴물도 제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만에 위한 불교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 사람 잡는 그런 괴물조차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불교다라는 거죠. 220페이지 52세 라자가 웰루아나 중림정사에서 안 갈 때 기생 시르마, 이 시르마라는 기생은 천하절색의 기녀였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한번 본 사람 다 막 이렇게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란 뭐.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명성을 들을 정도의 뭐 고관 제작되면 줄을 서서 같이 술 한 잔 먹을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스님들도 한번 갔다 와서 이 사람도 음식 솜씨 엄청 좋았대요. 그래 갔다 오는 사람은 다 그 여자 참 이쁘더라, 음식도 얼마나 맛있더라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그래 어떤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이 여자를 보도 못하면서도 사람들 말만 듣고 그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날 정도의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 하루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글로 이제 일부러 글씨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르마도 이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니까 어떤 스님 이제 글씨가로 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몸이지만은 신심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 직접 음식을 못 주지만은 다른 하녀들에게 음식 주라고 했지만은 얼굴라도 비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님은 좀 조체한 그런 모습이 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 인연이 병이 있는데도 저렇게 곱고 아름다면은 진짜 건강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더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더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고맙고 이제 이 스님 이제 그러고 걸쳐가서 질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나 코를 이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여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이제 부처님 귀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왕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저 기생의 그 몸을 며칠만이라도 그대로 놔두라. 이제 그 장례법이 있다. 그냥 태우는 장례법이 있고 물에 떠내는 버리는 장례법이 있고 어떤 숲에 갔던 그 숲에 시다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상가집에 연불하러 가는 거 시달림 연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숲에 갖다 놓고 혹시나 뭐 동물들이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좀 지켜주라고 왕에게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왕은 이제 부친 그 신도니까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시르마의 기생 시체를 그 숲에 놓고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라. 그럼 2, 3일 지나서 이제 부친이 제자들에게 어디 가자. 가니까 이제 그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게 시체를 놔두면은 눈과 코인데 먼저 굳게 핀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안에 뭐 어디 딱 가둬놓은 것들은 안 그렇지만 밖에는 막 발이 날라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째 희한하게 알고 온다는 거라. 그럼 먼저 썰면은 눈이 아주 부드러운 이런데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고 있는 거라. 저걸 봐라 이제. 예. 그렇게 그 살아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삶만 지나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 왕이셔 특별히 공표를 내려서 이 시리마와 하룻밤을 지낸 사람은 천냥을 주겠다고, 화대로 천냥을 주겠다고. 본래는 원래 자기 천냥 싸서 시림하고 술 한잔 하자고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리가 죽었어요. 그래 이 죽은 시체와 하룻밤을 지낸다면은 천냥을 도로 주겠다.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는 거죠. 봐라 하는 거죠. 봐라. 비고들이여 221페이지 밑에 줄에 비고들이여 죽었어가는 저 시르마 시체를 보라. 시르마가 살아있을 때는 시중의 부자들과 고관자들이 그녀와 단 하룻밤을 즐기려고 천냥도 아끼지 않고 다 앞다투어 나섰고 그러고도 자기 차례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 애를 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돈을 주겠다 해도 아무도 그녀를 차지하지 않는구나. 비고들이여 사람의 몸이란 실로 이어갔나니 늙어서 죽으면 썩어서 저 시르마 같이 되고 마느니라. 그래 무상한 육신의 지체하고 탐욕이 무엇이겠느냐.
이래서 이 비구가 수다한가를 정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에 가려진 자신의 몸을 관찰해보라. 그것은 점액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이루어진 질병의 주문이며 온갖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문이라.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도다. 이 말 끝에 이 비구가 수다한가를 정득했다라고 합니다. 소낙골리사 비구 이 스님은 그 출가 전에는 금운고를 튕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 금운고 악사였는가 봐요. 그 막 이제 다른 사람들 막 공부하고 뭐 아랑깔 이루고 막 그런다니까 하나도 빨리 공부해서 그 해탈해야 되겠네 하는 막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 막 맨날 며칠을 그 수행해도 이제 공부에 진척이 없는 거라. 그저 부처님께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소나여 네가 소학가에서 뭐 했느냐? 저는 금고를 튕겼습니다. 금고가 줄이 너무 땡땡하면 소리 잘 나되냐? 안 납니다. 그럼 너무 느슨해서 소리 잘 나되냐?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조율을 잘 해야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그렇다. 너무 조급한 마음 내지 말고, 그건 너무 해탈 마음도 내지 말고, 그래서 바른 법으로 바르게 수행하면은 도를 이룰 수 있다. 그 지도를 받고 이분도 아랑가를 정득했다라고 그럽니다. 224페이지 6번째 줄에 세존이시여 아라한이고 번뇌를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지묘를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는 6가지 경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깨달으면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출리, 난 벗어났다. 모든 번뇌에서 모든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깨달음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또 멀리 여어 있다. 모든 번뇌에서 욕심에 대해서 생사의 애착에 대해서 멀리 여어 있다는 거죠. 또 악이 없다. 썩내는 거, 뭐 사람 괴롭히는 거, 질투심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또 가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없이 탐착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추측하는 거, 내 몸띠나 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또 어리석지 않은 거,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깨달음을 이뤘다라는 거죠. 우리도 공부하다가 말해요. 공부하다가 들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제 뭐 어떤 고요를 이루거나 이런 뭐 알지 못한 걸 알거나 또 하지 못한 걸 할 때 난 다 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한다면은 진짜 내가 여러한가 기억한다면은 내 공부의 단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공부가 어떻게 그런 마음 생길 때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뭐 이런 남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제가 공부하다 이렇습니다. 하면 또 이제 그렇다면 또 바른 거라면 바른 걸 할 것이고 또 온전치 못하면은 그런 적당하지 않으니까 더 공부해 보시라 또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분을 찾지 못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내 공부가 여기에 합당하면은 완전히 맞추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 합당치 못한 것이고. 225페이지에 쫄라반타카. 쫄라반타카는 형이 마반타카예요. 마반타카. 반타카는 길에서 났다서 반타카라고 한답니다. 그 쫄라반타카는 작으니, 마반타카 크니, 그러니까 형 이렇게 마반타카고 동생은 이제 쫄라반타카. 그렇게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라 형제. 이것도 마찬가지 부잣집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하인한테 반해가지고. 그 인도는 계급 사성 계급이잖아요, 그죠? 자기 계급끼리 결혼한다는 거라. 그 들어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앞에서도 했지만은 하인에게 말하고 하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아까와 이제 좀 경우가 비슷합니다.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처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한테 가서 내가 이제 아이 낳을 때 좀 두렵고 하니까 집에 가서 아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실랍니까? 난 가면 맞아줄래 안 가는데 혼자 남편 몰래 가는 것이죠. 혼자. 그러다 남편이 또 어디 갔다 오면 안에 없는 거라 물어보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더라. 나는 간다 하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쫓아왔어요. 중간중 가다가 낳는 거라. 안 낳으니까 나을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낳아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반타카라고 짓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도 또 그랬다는 거라. 두 번째 중간에 또 나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큰 아이를 마하, 작은 아이를 쫄라 그랬어요. 마반다카 쫄라반다카 이제 형제인 거예요. 아들은 이제 점점 자라고 7, 8살이 되니까 다른 아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물어봤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까? 저 멀리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찾아뵙는다.
자꾸 쪼르는 거라.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 남편한테 가서 아들 자꾸 가는데 이제 보러 가실랍니까? 이거 난 맞아 죽는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내가 어째어째 해가지고 남편을 꼬셔서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말 어겨서 남편은 안 가는 거라 당시 갔다 오라고. 그 이제 그 아내하고 아들 둘이가 이제 할아버지 만나러 자기 아버지죠 딸은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인사드리니까 너거는 내가 안 받아줄란다. 안 받아주는데 대신 너가 아들들은 내가 키워줄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살림 미천을 좀 딸에게 주고 너 돌아가라. 왜 소문날까? 그래서 이제 두 아들만 이제 손자죠. 손자들만 키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루는 큰동아가 이제 부처님 절에 가서 법문 듣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보면 출가할 마음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출가하고 싶습니다. 뭐라 하겠어요? 얼른 가거라. 왜 남들이 묻기를 저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누가 아이입니까? 없던 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망갔던 내 딸내미 그 말에 곤란하기 때문에 그나 출가하려면서 얼른 가거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 출가해서 몇 달 만에 아랑걸청 되겠다는 거예요. 아랑걸청 되겠다는 거라. 그래 아랑걸청 해보니까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도 이 행복을 맛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거사님 동생도 출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거라. 그 동생도 이제 출가시켰다는 거예요. 그 동생 출가했는데 이 동생이 출가하자마자 아가 또 바보처럼 됐다는 거라. 출가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출가하자마자 바보처럼 돼. 왜 어떤 바보 됐냐면은 부처님 말 개성을 일러줘도 요 개성이 있습니다. 요 226페이지 226페이지 첫째 줄에 이른 아침 향기를 머금고 피어난 붉은 연꽃 콧자족 쌍기역입니다. 연꽃과 같은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보라.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요 구절을 석 달, 넉 달 동안 요 구절 하나 못 외우더라는 거라. 앞에 줄 이해하면 뒤에 줄 까먹고 뒤에 줄 알려주면 앞에 줄 까먹고 그렇다는 거죠. 요 개성 하나를 못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이제 안 그렇더만은 출가하니까 이게 인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속가서 그렇게 총명한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속가 공부처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도 들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밖에도 육아 공부한 사람이거나 도가 공부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면 신선도 같은 거, 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수 들어들어 있어요. 들어들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그래서 우리 출가에서도 그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데 그거 공부하는 좀 다른 운동을 좀 했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은 합니다만은 그 불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불교를 불교대로 해석합니다. 들어들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불교의 인연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불교의 인연이 적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앞구절 가져온 뒷구절 까먹고 뒷구절 가르쳐주면 앞구절 까먹었다라는 것이죠. 형이 보기 좀 부끄러운 거라. 그래서 니는 도저히 출가 제목이 아니다 하고만 나가 살아라. 대중들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형을 믿고 형이 출가를 해가지고 형을 믿고 왔더만은 형이 나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 거예요. 안 그래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요 한 구절 못 외워서 부끄러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형마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있을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가려고 그러고 있는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지역에 큰 이제 지화가 됐죠. 이 사람이 큰 의사라 아주 명의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대중들에게 데려와서 그 마침 이 형이 그 대중 관리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란이지만 대중 살면서 각각 소임이 있거든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찾아와서 여기에 대중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저희 집에서 공양하시죠.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 절에 대중 500명이 있는데 근데 한 명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석 달, 넉 달 동안 요 구절나 부처님 말씀 개성 하나 못 외운다. 우리 그것은 빼버리고 우리끼리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 그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그래, 도저히 나 이제 못 있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차라리 속가위를 하면서 그래 진이 낫지. 못 있겠다 하고 이제 울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시면서 네 어디 가느냐, 울면서 이제 나오니까 네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 돌아가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라. 다른 사람 그런 거 참는데 형이 그러니까 서로도 못 참겠다고. 너 출가를 받아줄 때 내가 받았지 너 형이 받았느냐, 왜 너가 형이 그럴 때 내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대위가 네가 너가 형이 가니까 내가 딛고 못 가겠는데 잠깐 기다리라, 내가 가서 밥 먹고 올 테니까 잠깐 밥 먹고 올 동안만 기다리라. 그래서 부처님 신통으로 손수건 하나 만들어주면, 손수건 하나 만들면서 이거 만지작해라 하면서 하나 일러주는 게, 여러분들 라조 하라남 그랬다는 거죠. 먼지 닦아라, 때 닦아라,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 외우면서 라조 하라남 하면서 이걸 만지작하면서 있으라는 거죠. 내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대중들은 공양하러 갔어요. 보통 거리가, 절이 그 당시에는 절은 우리나라 치면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절처럼 이렇게 마을 근처에 조용한 곳에 그렇게 이제 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걸식이잖아요.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걸어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었다, 하루 종일 걸었다, 공부할 시간 없는 거라, 그죠? 그럼 어느 정도 갔다가 또 그 걸식에서 돌아와서 공양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근처에 조용한 곳에 절이 있다는 거죠. 그 마에 가봤자 뭐 1시간, 뭐 2시간까지 먹고, 그런 맨발로 어떻게 2시간 걸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럼 한 1시간 30분, 그 정도 거리에 이제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처님 공양하러 가시고 이제 이가 쫄라반타카가 그 손수건을 만지면서 라조하라면 먼지 닦아라, 때 닦아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수건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게 깨끗한데 자꾸 만지고 보니까 더러워졌구나. 그때 이제 뭔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번뇌가 떨어졌고 아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공양청 한 그 사집에 가서 이제, 우리는 뭐 식당 가서 막 먹지만, 그래도 이제 스님 쫙 앉으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맨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때는 이제 맨손으로 먹었다니, 그 왼손은 굳은 일을 하고, 오른손은 좀 깨끗한 일, 밥 먹는 거, 이런 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 씻을 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먼저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절에 스님이 남아있으니까 그 스님 모셔와서 그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절에 누가 있는지, 형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아니다, 절에 누가 있으니까 어떻게 거느라. 그래 이 거사가 이제 자기 한식에서 절에 가서 스님 한 분이 있으니까 가서 모셔오너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 가니까 절에 1000명의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 한 사람은 도랑 쓸고, 한 사람은 빨래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참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경영을 하고,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도대체 누굴 데려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절에 오니까 1000명이 되죠. 한 사람이 딱 했는데 1000명 대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절에 한 분 계시다 가서 1000명 대중들이 막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쫄라반타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모셔오면 된다. 그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부처님께 쫄라반타카 스님 부르십니다. 그래 내도 쫄라반타카 1000명이 다 쫄라반타카라거든요. 그래 또 못 따라갔어요. 또 다시 왔어요. 가서 그 스님들이 다 쫄라반타카라 하니까 도대체 어떤 스님을 데려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서 쫄라반타카 스님을 부처님 부르십니다 할 때, 내가 쫄라반타카요 할 때 맨 먼저 이야기하는 스님 옷자를 잡아라. 그건 나머지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쫄라반타카 스님입니까? 부처님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내요.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나머지 없어지는 게 화신. 어떤 경지를 이루면은 가지가지 신통을 부를 수 있는데, 처음 우리 석가모니 처음 배우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가지가지 모양을, 가지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가지가지 중생 앞에 놔둬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죠. 일적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쓸고, 어떤 사람은 참선하고, 어떤 사람은 경행하고, 뭐 어떤 사람은 빨래하고, 일식 가지가지 중생 앞에 가지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서 중생 제도는 그게 화신, 응신가게다고 화신가게돼요.
그렇게 이제 그 신통을 부린 거죠. 그 사이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4시간 동안 바보 멍텅구로 지내던 이가 그 1시간 사이에 부처님께서 손수건 하나 주고 만작거리라. 그 사이에 도를 이뤄서 그런 신통을 부를 수 있는 거라. 이게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런 말이 있고 이거 조사선 말인데 그렇지만 이제 요것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문득 깨달으면은 닦으면 다 한다. 이것이 도노 돈수의 이야기입니다. 문득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문득 깨달으면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이 말이고 도노 점수는 그렇게 이치적으로 깨달았더라도 완전히 어떤 깨달음에 작용을 하려면은 더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도노 점수의 입장이거든요. 이제 도노 점수는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을 깨달은 즉시에 그 깨달음 작용할 수 있다. 더 닦을 거 없다. 이런 측면이고. 도노 점수 하는 사람 이제 그 어떤 측면은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아기는 어른 행동을 못 한다. 어른이 되도록 어떤 뭐 이를 배우고 저를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도노 점수 입장인데 이런 걸 보면은 도노 점수가 맞는 거라. 깨달은 즉시 바보 멍텅구리 같은 거리 깨달은 즉시 바로 뭐 혐용 화신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줄반타가 들어서 공양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님 공양 끝에 꼭 법문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줄반타가게 법문을 시키는 거라. 그래서 온갖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법문을 하더란 거죠. 그리고 그 대중들 다 신심을 통발시켰다는 거라. 바보 멍텅구리 같은 것들이 4개월 동안 바보 멍텅구리처럼 지내더니가 깨닫자마자 바로 천명의 화신의 신통을 부리고 또 깨닫자마자 아주 유창한 말로 법문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라. 우리 본성은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다만 모르는 마음으로 무명의 마음으로 본성이 가려져서 우리 의근도 그렇잖아요. 의근도 눈으로 작용해서 눈이 보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의근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냄새 맡고 마음이 맛보고 하는 거죠. 이 마음에는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라. 그 눈으로 작용해서는 보는 것밖에 안 돼. 귀로 작용해서는 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능력은 눈에 매여서 능력이 줄어들 버린 거라. 귀에 매여서 능력이 줄어들 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 그만 번뇌에 매여서 이 마음의 능력이 줄어든 거라. 번뇌가 가라앉으니까 본래 있던 능력이 드러나더란 것이죠. 그 천백 화신도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가지 법을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도노돈수라 그래서 그래 그게. 저는 그래서 도노돈수가 맞다고 봅니다. 깨달으면은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줄반다고 지금 바보인 줄 알았더만은 바보인 줄 알았더만 앞구줄 까주면 뒷구줄 감고 뒷구줄 아끼주면 앞구줄 감고 바보인 줄 알았더만 저렇게 이거 할 수 있느냐. 부처님에게 제 비구들 제대로 못한 얘기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제 과거 전생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 과거 전생 이분도 줄려봤다가도 과거 전생에 어떤 이 과거 전생에 오래전에 어떤 수행자였었고 그 수행자의 큰 위치에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출가한 그 수행자가 뭘 이야기해 주는데 막 출가하면 정신 없잖아요. 전혀 정신 없거든요. 잘 모르다는 거라. 그것도 뭐냐고 이 핀잔을 줬다는 것이죠. 그거 뭐 좀 이렇게 잘 모르면 이렇게 달래가 해야 되겠는데 핀잔을 주는 거 더 바보가 돼버리는가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죠. 그 인연으로 출가해서 속가에서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는데 출가하자마자 그만 바보처럼 지내다가 또 부처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손수건 하나 만들어주고 만져거리는 그 인연으로 도를 이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아란과 열애의 지혜 차이입니다. 아란과 열애의 능력 차이입니다. 들어들었던 사람들은 아란과 열애 부처님과 뭐 깨달음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다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성정리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아라는 삼계타라는 사람이고 부처님은 완전 해탈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고 우리 반응신이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네. 들어들었던 사람들은 아란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 같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도 아란입니다. 그럼 등급이 달라. 삼계탈 아란과 구경해탈 아란입니다. 아란 용어가 무학이라 더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요 말은 같아도 뜻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삼계탈은 사람 삼계탈에 대해서는 더 배울 게 없는 거라. 그죠? 구경해탈은 모르니까 구경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완전 해탈했으니까 더 배울 게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말은 아란이지만 아는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아란, 성문 아란과 열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아란은 모르겠어요. 저리 아무도 없습니다. 네 모르니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게 아란의 한계라 말하자면은. 근데 부처님은 손수건 하나, 요거 만지작거리라. 요거 만지작거리면서, 먼지 닦아라, 때 닦아라, 안 해봐라. 그 인연으로 이 사람 아란걸 이룬 것이죠. 예. 그래, 아란과 열어는 그런 차이가 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넘어가서 담마딘나 비구니는 이분의 남편이 위사카, 그 앞에 위사카는 아닙니다. 그 앞에 위사카는 여인이고, 그 미가라마타 여인이고, 요 남편 위사카는 남자입니다, 남자. 이 담마딘나와 위사카가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 듣고는 안함걸 정되겠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안함이죠. 안함은 욕계 넘어서 색계 사선천의 선정을 이루는 게 안함이거든요. 보통 안함걸 이루면 신통이 또 생긴다 그래요. 그럼 안함걸 이루고는 대부분 출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좀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안함걸 이루니까 세상 욕심이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봐도 평상시에는 밥 먹으러 막 아내 옆에도 막 하지만 아이고 맛있네 어쩌네 어쨌든 하면서 막 아내 비위도 맞춰주고 막 그러고 뭐도 하고 어쩌다가 이런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루는 이 남편이 한 말이 없는 거라. 나한테 삐졌나 아내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양 다 하거나 밥 다 먹고 나서 아내를 부르는 거라. 아 드디어 뭐 이제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내 재산 당신이 다 가지고 당신이 다 관리하시라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남편이 나한테 삐졌으면 이럴 리가 없거든요. 나는 쫓아내든지 할 낀데 집은 재산 다 물리고 다 하나를 하락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에 가서 내가 부신 범는데 욕심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나 아내가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당신이 뱉은 가르침을 내버리고 먹으려고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아내도 어쩌면은 그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거면 그 전에 아마 부처님 말씀 듣고는 아마 그런 일도 몰라요. 뭐 어떤 신심이 있었는지 몰라. 그 이제 남편 이제 눈치 본다고 막 말을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이 가르침 그래 재산을 그렇게 보는 거라. 당신이 뱉던 가르침을 내보고 뭐라 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건 출가하랍니다. 이 삐져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기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출가하랍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어이 잘 됐다고 그러면은 그래 하시라. 그 이제 남편은 출가 안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출가했습니다. 출가해서 이분은 이제 결국 이 여인이 이제 아란가 담마디나 이분이 아란가를 정득했다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이분은 여러 지역 다니다가 다시 이제 요 남편 있는 마을로 이제 스님들 여기저기 이제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이 마을에 왔을 때 이 위사카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였던 비구니인 담마디나가 이 마을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이 아내였던 이 스님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어떤가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수단권 얻었습니까? 사단권 얻었습니까? 안한권 얻었습니까? 그 물어가 대답을 잘 해주더라는 거라. 근데 아란권 얻었습니까? 자기 아내 지금 아란이거든요. 그래 아란권 얻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부처님 가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내가 공부를 잘하시는지 어떤지 안에 있던 비구니 스님이 공부를 잘하시는 어떠시는지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려고 직접적으로 물은 걸 듣고 공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단권 얻고 사단권 안 하거든 물어봤습니다. 그래 잘 대답하시는데 아란권 얻었습니까? 하니까 그건 부처님께 물어보시라고 하디다 하는가 부처님이 그렇다 그 담마디나 비구는 참 대답을 잘했구나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해 주는 거라. 그는 233페이지 밑에 두 번째 개성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에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나나니 나는 그를 브라마를 부른다. 브라마 누굽니까? 범천 세상을 창조한 범천 그 누구라